안녕하세요. 사인사색을 맡은 박봉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네. 오늘도 또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슬픈 얘기,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대라는 말을 하죠. 세대라는 말을 하는데 할아버지 세대가 있고 아버지 세대가 있고 자녀 세대가 있고 이게 뭐 사회학적인 전문 용어긴 하지만 익숙하게 우리가 그렇게 보통 3세대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교회에도 3세대가 있죠. 네. 과거 세대가 있고 현재 세대가 있고 미래 세대가 있죠. 미래 세대를 보통 우리는 다음 세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음 세대여야 할 사람이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 이게 문제의 심각한 내용이에요. 다른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2016년 말 우리나라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종교 인구 표본 집계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상황, 어느 종교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또 어느 지역에 어느 나이에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은가, 이걸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그걸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발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결과가 좋게 나온 거예요. 그동안 우리 기독교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교세가 줄었기 때문에 800여만 되는 교세가 이게 또 700만 대로 주저앉는 건가 600만 대로 주저앉는 건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10년마다 조사하거든요. 10년마다. 그러니까 2005년, 2015년 조사했는데 2015년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이에요. 제일 뭐 교세가 막 줄어든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걱정하고 있던 때니까 당연히 줄었겠지 그랬는데 놀랍게도 교세가 대폭 늘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누르고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서 1위 종교로 부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968만 명으로 19.7%, 불교는 762만 명으로 15.5%, 천주교 389만 명으로 7.9%로 집계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개신교 신자는 845만 명에서 123만 명, 15%가 늘었어요. 그러나 불교 신자는 296만 명 줄었고 천주교도 113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좋은데 그런데 뭔가 찜찜해요. 이건 뭐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우리는 계속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늘었을까? 그러니까 이 조사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세가 몇 명이다라고 발표한 게 아니라 국가가 각 개인들에게 물어본 거죠.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걸 종합해 본 거니까 객관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몇 명이다라기보다도 객관적인 거니까 당연히 줄었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대폭 늘어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걸 연구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거나 거기서 중요한 건 이단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단도 나 이단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게다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기독교라고 동그라미 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인.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거잖아요. 기독교 종교는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안 간다. 안 나간데 거꾸로 가나안 교인. 모르셨어요? 네.
가나안 교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다 합하니까 이게 대폭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게 있는데 바로 다음 세대 개신교 신자 수 통계 결과입니다. 말씀드린 그 통계청 결과를 보면 우리 전체 기독교인 수가 19.7%라고 그랬는데 청소년들 15세에서 19세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종교가 뭐냐?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동그라미 친 아이가요, 무려 20.5%나 되는 거예요. 20.5%. 놀라운 수죠. 왜 놀라운 수냐면 우리 교계에 청소년 선교단체,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청소년 복음화율이 3.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8%밖에 안 된다는데, 아니 20.8%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깜짝 놀란 거죠. 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20세에서 24세 기독교인 비율이 18% 나타났어요. 마찬가지로 대학생들 사역하고 있는 대학생 사역자들이 복음화율을 조사해 보니까 4%밖에 안 나와.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질문 문항이 달라요. 정부가 청년들에게 물은 질문에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가로 열고 개신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냐, 개신교냐, 천주교냐, 뭐 원불교냐, 기타 등등. 동그라미 치는 건데 나의 종교는 개신교입니다라고 동그라미 친 사람이 20.8%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사역단체가 뭐라고 물었을까요? 예수 믿나? 물은 거죠.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걸 물었다니까요. 근데 그럴 때는 대답을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 잘 다니시고 할아버지 때서부터 할머니 때서부터 교회를 잘 다니시고 나도 옛날에 주일학교 잘 다녔고 그러니까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당연히 기독교지. 왜? 우리 부모님 다 교회 다니니까 동그라미. 그런데 너 예수 믿냐? 물으니까 대답을 못한 거예요. 대답을. 너 예수 믿냐? 너 지금 교회 다니냐? 교회 안 다니거든. 부모님은 다 교회 잘 다니는데 난 교회를 안 다니고 있고 나는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주춤. 그래서 동그라미를 못 친 거예요. 그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아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아요, 많아.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청소년 경우는 16.7%나 돼요. 그 수가 청년들은 14, 5%가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아이들은 교회를 잘 다니던 아이들이에요. 영유아 유치, 아동부까지 잘 다니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잘 다니는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 교회 열심히 잘 다니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예수 안 믿고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대폭 늘어나는 거예요. 대폭 늘어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와 똑같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바로 사사기 초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그 땅에는 지난 430년 동안 원주민 가나안 족속 7족속이 430년 동안 살고 있던 땅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셨다고 딱 해서 들어갔는데 곳곳에서 어서 오십시오 프랭카드 붙이고 환영합니다 그랬을까요? 왜? 들어오면 자기들이 쫓겨나고 자기들이 죽어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점령해 들어가고 남쪽으로 북쪽으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복 전쟁이 끝나고 그 땅을 대체로 다 가나안 땅을 물론 부분적으로 남았지만 대체로 다 점령한 뒤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함께 했던 그 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저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이것을 사사기 2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여야 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라고 동그라미 쳤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아이들. 종교가 뭐냐고 물을 때 기독교라고 답을 했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다음 세대여야 하는데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 수가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청소년, 청년들, 교회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약 4%, 5% 정도 되는데 다른 세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15%가 넘는 거예요. 무려 3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까요? 왜 다음 세대가 뒤를 이어야 할 텐데 왜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까요? 왜?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복 전쟁하느라고 사느냐 죽느냐 전쟁하느라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도록 신앙 훈련시키는 일을 제대로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가나안 땅은 점령을 했는데 자기들이 죽을 때 보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꼴이 된 거예요. 다른 세대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도. 지난 세대가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세계 선교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선교사 많이 보내가지고 세계 선교 초강국이 됐어요. 한국이.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을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 정작 자기 자식들, 자기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 대입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영국 교회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졌어요. 영국 교회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영국 교회는 1780년 주일학교가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주일학교가 영국에서 크게 부흥을 해가지고 그 열매로 영국 교회가 부흥했어요. 19세기에 선교의 위대한 세기를 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위대한 기독교 선교의 세계를 열었던 게 영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넘어오면서 계몽주의가 밀려들 때 교회가 그걸 제대로 대치 못했어요. 제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방황하던 시기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실패했어요. 1960년대 이후에 주일학교가 급속하게 격감을 하고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다 문을 닫고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영국인들 가운데 매주 주일 출석하는 사람들은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오히려 한국 교회에게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 있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대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되는 걸 방치하면 한국 교회가 30년, 40년 뒤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할 때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걱정스러운 거예요. 걱정스러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상 명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지상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 이 쉐마 부분에 나오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면 복음을 수직적으로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네 자손들에게 수직적으로 복음을 전수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하시죠. 이게 뭘까요? 수평적인 복음 전파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지상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는 수직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수직적인 복음 전수의 명령이고, 또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수평적 복음 전파의 명령이에요. 이 두 가지 명령이 양쪽 날개처럼 함께 작동을 해야 멀리 훨훨 날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쪽 날개가 꺾여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 수평적인 복음 전파하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이쪽 날갯짓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제대로 쭉 올바른 길로 날아가지 못하고 지금 주춤주춤 거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다음 세대,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전하는 이 일에 역량을 배가시켜야 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일과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일이 균형이 맞춰지도록, 지금은 일방적으로 이쪽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잡게 할 것인가.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보시잖아요. 한쪽 날개 가지고 날아갈 수 있을까요? 새들이 한쪽 날개로 날아갈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거기 있는 겁니다. 한쪽 날개가 꺾여 있다 이거예요. 한쪽 날개가 병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신앙교육,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일, 다른 세대로 빠져들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신앙의 다음 세대로 잘 자리 잡도록 어떻게 잘 훈련시킬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말 중요한 건 교회 학교를 신앙교육의 장으로 다시 세워줘야 돼요. 교회 학교가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 학교가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교회 학교에 관한 얘기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각 가정에서 자녀들 신앙 양육하는 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또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좀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는 마치 사사시대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다가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일을 게을리했다 이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야죠. 이것을 회복시켜야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를 시급하게 회복시켜야 하고 각 가정에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워가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생각해보니까 심각한 것 같죠?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대를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가 믿지 않는 다른 세대로 변질돼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잘 살피셔야 돼요. 다음 세대로 잘 세워가야 합니다. 다른 세대로 삐딱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세워야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로 잘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